오늘은 우리 룻기 3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405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우리 1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룻기의 그 말씀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룻기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룻기 했던가? 제가 이제 뭐 이러시면은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워. 만나는 뭐 그날 먹으라 그랬으니까, 예, 저번 주 나눈 말씀은 이제 저번 주로 이제 족하게 여기시고 또 이번 주 우리 룻기 말씀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리 합니다. 오늘 이 룻이 이제 저번 주에는 우리가 1장 나눴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2장은 건너뛰고 이제 3장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룻기 1장은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는 어떤 그 장면 우리가 저번 주에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주민이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모압이라고 하는 데서 유대, 이스라엘, 어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나라를 옮겨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자랐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와서 사는 일이 어쩌면 낯설고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오늘 뭐 이렇게 사회 보신 형제님이 처음으로 사회를 봤는데
여러분 생각에 많이 헤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하셨죠? 아, 저만 했나 보네요. 아, 이게 쉼이 되죠? 헤매니까. 판단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정도는 나도 사회 볼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이제 사회는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참 주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사회를 봐도 이렇게 낯선데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풍습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이렇게 낯선 곳이겠습니까? 낯설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읽은 3장의 말씀 이후부터 이제 4장에 가서는 룻이 아주 그냥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지고, 또 다윗왕 아시죠? 다윗왕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이세가 아버지가, 거기선 또 힘드네요.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 그 오벳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룻. 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까? 그러면 고조인가요? 예, 고조 할머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아주 유력한 집에 현숙한 부인이 돼서 후에 다윗 왕가의 그러한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입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룻을 위해서 행한 일이 많습니다. 룻이 돌아올 때는 우리가 한번 좀 복습하는 측면에서 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에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4월쯤 이럴 때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어떻게 해요?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정말 남편도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혈혈단신의 어떤 모습, 혈혈단신으로 시어머니와 룻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와서 밀 추수할 때까지, 보리와 밀 추수하는 기간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대. 밀이 늦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시간에 이들이 이삭을 주우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뭘 주시면서요? 이삭.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면 과부나 타국인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다 주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랬거든요. 고아나 가부나 그렇게 어떤 빈약한 자들, 타국인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주지 말고 이삭 떨어진 걸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라고요. 지금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룻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남겨둬라. 그래서 타국에서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 그 과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에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죽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 안에서 지금 그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이 말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삶을 살면서 결국은 다윗 왕가의 족보에 올라간 이 모압 여자 룻, 그 모압 여자 룻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어떤 룻과 어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의 3절 말씀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한 구절만 좀 보면서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3장 3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시때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언제까지? 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세계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러한 어떤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이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런 어떤 왕의 계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이들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들어올 수가 없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하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가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나옵니까? 예, 중간에 하려니까 조금 그렇지만은 해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면서 룻의 어떤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분명히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인데 이런 다윗 왕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서 딱 기록되어졌단 말이죠. 그 많은 여인 중에 한 여인으로 이렇게 딱 족보에 들어갔는데 족보에 들어간 여인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룻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룻이 그렇게 들어간 것을. 그렇죠? 이거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어떤 다른 어떤 힘에 아니면 어떤 은혜를 입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뭐 나는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들어왔어 막 그러면서 거기서 뻑일 수 있겠습니까? 뻑이다 뭐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다 말이야. 그럼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들어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은혜는 누가 있습니까? 갈 수 없는 자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어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모압 소녀다.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이게 먼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정말 나는 모압 소년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와야 은혜를 입든지 어떤 복을 입든지 그래서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의 결정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나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로서는 안 되는 인생이야. 모압 소녀, 모압 땅에서 모압 소녀로 태어났으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다. 이게 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지
요 부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다윗 왕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에 그런 어떤 생명의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1절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보리 추수 때에 밀 추수 때가 끝나고 이제 이삭을 다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룻은 나가서 이삭 주울 일이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제 집에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뭘 구한다고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가 룻을 복되게 하고 싶어하는 나오미의 어떤 마음을 봅니다.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서 주려고 하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와 계대 결혼, 이제 그런 어떤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그것을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때에 요셉 알죠? 창세기에 이제 그때에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터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기업으로 유업으로 줍니다. 그 땅을.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갖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아, 저기 지도에 나왔나 하고 쳐다보니까 그 지파는 안 나왔네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12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다 지파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파별로 이 땅이 옮겨지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기업을 물려주게 합니다. 물려주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볼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토지를 25장 23절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뭐라고요? 내 것이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거류민으로 나와 함께 있는 거다. 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토지는 내 건데 너희가 내 거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래서 토지를 무른다. 이 말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요즘 보면 결혼해서 자식도 잘 안 날라 그러잖아요.
그죠? 참 자녀들이 결혼만 하면 참 그것만 해도 참 큰 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자까지 낳아줬다.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래 그냥 감사하다. 이제 속삭여도 감사하다. 이제 이러면 요즘은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저희 작은 아버지도 형제가 셋인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전부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아들 낳는 자식한테 내 모든 땅을 물려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낳을 법도 한데 안 낳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촌은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땅을 어떻게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아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손주한테 넘겨주고 딸한테 넘겨주면 제가 류가거든요. 류가. 그게 류씨 집 땅이 돼요? 다른 성씨 땅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한테 넘겨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유씨 집은 그래요. 유씨 집은. 그래가지고 딸은 뭐 출가 예디요. 장가 아니지. 시집이죠. 시집 가면 키워준 걸로 족한 줄로 알아라.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상관을 말아라. 어떤 이런 우리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 때는 살고 계셔요. 현실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로는. 그러니까 자 봐봐요. 땅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자식이 없다든가 딸만 있는데 딸이 또 딴 지파로 결혼해서 가면 이게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계속 이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어가게.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예? 능력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쉽게 말하면 우리 강영재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영재님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저 땅 내가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영재님한테 값을 주고 높은 값을 주고 이제 팔았어요. 근데 내 동생이 형님 그랬단 말이에요. 아유 저한테 말해야죠. 그러더만 동생이 떡 오더만 그거 주시라고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거라고 하면서 사가지고 나한테 물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땅을. 그 좋은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제도 같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뭐라 그러면 고엘이다. 어떤 가까운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재산을 사서 주는 거예요. 사서 기업을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자식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 부인을 나의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기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업을 무르는 이러한 어떤 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걸 알죠. 나오미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한밤중에 있잖아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이제 향을 바른다 그럽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것을 잘 살펴보고 있다가 그 발치에 이불을 뒤집으시고 이제 골로 들어가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을 것이다. 룻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어떤 여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룻이 이제 그렇게 이제
행하고 보아스와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은 보아스가 그 나오미와 이 룻의 그 땅을 기업을 물어주고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어주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3장, 4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룻을 위해서 준비된 게 이삭을 죽지 말아라. 또 기업 물어줄 자 고엘, 그치요? 구속자, 어떤 그 구원자 고엘 제도도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자손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준비해 놨고 룻은 그거 룻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렇죠? 룻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한 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태어난 것뿐이 없어. 하나님의 세계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상관없는 자로 딱 태어났는데 그가 나오미를 만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그 일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대략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3장 4장이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뭘 구한다고요? 예, 안식할 곳을 구한다. 안식할 곳 어떻게 보면 장소죠. 안식할 곳을. 여러분 안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쉬어. 군대 가면은 그러잖아. 막 가다가 쉬어. 그 다음에 편히 쉬어. 그러면 아주 좋아요. 예? 자매님들은 결혼이란다. 군대도 안 가셨다 오시면서 아는 눈치인데 이게 쉬어 그러면 이제 아예 좋은 거 같잖아요. 쉬어 그러면 잠깐 우스갯소리 한다면 내 아는 어떤 이제 그 놈이 이제 중국 선교사님 아들이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입영으로 딱 입학이 아니지 입대를 딱 하니까 바로 연평동 포격 사건이 나왔대요. 연평도 포격. 그러니까 바로 짝대기 하나 들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았더니만은 비상이 탁 걸려가지고 자기 포병인데 거기서 계속 그 철모 이런 것도 아직 보급품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있는 철모를 쓰려니까 자기 머리가 커서 안 맞아가지고 이거 모자 쓰고 하여간 이병 때 그러고 있었대요. 그래가 와 하나님 저를 여기서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이제 지금 비상 걸렸으니까 지금 포 딱 장전해 놓고 명령만 떨어지면 포 쏠 수 있게끔 딱 해놓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대요. 한 몇 달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이 용어가 낯설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래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고참이 그러더래요. 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이병 이제 고시야요? 이랬어요. 개인의 저걸 때문에 이름은 못하겠네요. 가서 뒤져봐! 그랬대요. 가서 뒤져봐! 그랬대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뭐를 지금 찾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가서 뒤져봐!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서 뒤져라는, 죽으라는 말인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그랬대요. 가서 뒤져봐!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 너 뭐 하냐? 그래서, 뒤지라며요. 그러니까, 뒤져봐. 뒤져. 그 후로 별명이 뒤져봐.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뒤져봐. 이제 이래가지고. 그 군대 좀 낯선데 그래서 편히 쉬어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쉼이 옵니까? 예? 쉬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의 쉴 곳을 구해서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응?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 다음에 너로 어떻게 해요? 복되게 안식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나오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를 읽었는데 이 앞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 그렇게 이제 이것을 읽는다 그러거든요. 모세오경, 토라다 이래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요 때에 이들이 거하는 지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합니다. 가나안 땅. 두 번째는 어디에 거하는 거 생각납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뭐 요때 민수기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장소. 광야, 그 다음에 애굽. 이렇게 세 가지 기억나죠. 가나안, 애굽, 광야. 그러면 이 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곳은 어디 같습니까? 예? 광야. 뭐 각자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저는 이제 가나안 같아요. 가나안.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이렇게 얻게 되어지고 광야에서는 기업을 아직 얻은 게 아니잖아요. 기업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서 가정을 꾸미게 되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면서 그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광야나 애굽이라기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의도를 알겠죠? 그러면 이 지금 세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소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고욕에 시달리죠. 거기에 어떤 바로라고 하는 어떤 강한 힘이 그죠? 이들을 붙들고 이들이 원치 않는 일도 시키고 고욕도 시키고 종된 삶을 사는 게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그럼 애굽은 종된 삶이다. 어떤 바로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삶이다. 죄와 어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굽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출애굽이다. 출애굽기라 그래요. 출애굽기.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기 원하는 곳은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야지요. 애굽에서 나온 적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일단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들이 바로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두 번째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식에다가 지금 초점도 두고 축복에다 두면서 지금 좀 안식할 곳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식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광야에서는 지금 안식에 들어온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자 17절을 볼게요.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안식을 누린다 못 누린다? 여기서 보면 못 누린다 그리 되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안식은 순종함으로 누린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살게 되는 삶이 광야 생활이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고 싶었지 광야에서의 어떤 방황과 광야에서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리하는 이유는 뭐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걸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신명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서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뭐라고요?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신명기 1장 8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다음에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2세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신명기 1장의 이 상황은 모압 평지에 이들이 이르렀을 때에 지금 2세대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또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뭐하라? 차지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38년 전에 그들의 이전 세대도 동일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습니다. 21절. 자,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21절에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내용? 어려울까요? 기억날까요? 기억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하면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장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자, 봐요.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려고 이끌어내서 앞에 두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끌려져 나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못 올라가겠다. 안 올라간다. 우리 사람 한 명 세워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백성들은 실소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 이해됩니까? 야, 너희가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데 내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은 지금 그 군소국가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들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애굽에 비하면 이들은 각자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어디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기업은 애굽이 아니야. 가나안이야.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이야. 너희들은 이 가나안에서 유업을 잇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유업이고 뭐고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요게 1세대라는 겁니다. 그 불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불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 쉬게 한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그 평강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하늘로서 오는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일어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대를 두고 거기를 바라면서 내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살겠다, 가마솥에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 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들은 가나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마땅한 삶. 지금 룻에게 나오미는 안식할 곳을 찾아준다. 안식할 곳을. 이 안식할 곳. 그것은 이들이 안식할 곳을 찾아서 여기에 자기 남편을 허락해주고 기업을 허락해주잖아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 남편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기업을 얻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안 들어가는데, 자, 여호수아서로 한번 이제 이 후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루벤과 뭐 므낫세 밧지파와 갓지파 중에 하는 얘기인데요.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하게 한 것 같이?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식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아직 기업을 찾지 않은 네 형제들을 위하여 너희는 나가서 뭐하라?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있잖아요. 자기 처자, 뭐 자기 어떤 양떼, 소떼 이런 거 그냥 요단 저편에다 그냥 놔놓고 있잖아요. 와서 싸웁니다. 이거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겠죠. 지금 우리 내 부인, 자녀들, 어린 것들 막 이렇게 그 소유 그런 거 여기다 놔뒀는데 남들이 와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우는데 그런 정상적인 염려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죠? 그 염려보다 이들은 하나님이 컸어요. 그 염려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봐요.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여기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갈 때 같이 나오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업을 찾고 여호와에서 안식하는 그런 삶은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뜻에. 안식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광야의 삶은 반대로 불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열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본문에서 룻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다 하니라. 그렇죠? 이걸 갖다가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같이 가는,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곳에서 안식하고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살펴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보면 룻이 부담스럽겠죠. 낯선 곳에 그렇게 가는데. 그죠? 아닐까요? 부담스럽겠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걸 봅니다. 가게 하는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으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 아예 같이 가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 이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지. 맞죠? 맞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없고 기업을 얻고 기업을 누리며 기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어떤 순종되어진 삶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어떤 영리대로 어떤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리로 마음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해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안식도 주시며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어떻게 해요? 다 행하리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누가? 보아스가 이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룻이 말하는 것을 보아스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면서 자 13절 끝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내가 내게 이행하리라. 내가. 자, 내가 내게 이행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내게 이행하리라. 자,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일합니까? 보아스가 쉬지 않고 룻을 안식하게 하고 룻의 기업을 물어주게 하고 보아스가 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많은 걸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룻을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룻이 복을 받고 다윗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이 아닌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서 안식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룻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행하심이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룻은 모압 백성이 아닌 모압의 신이 아닌 나오미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어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룻은 더 이상 모압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에요. 모압의 신이 나의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아스도 예배해놨고 이삭도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신이 바뀌어졌고 백성이 바뀐 것뿐인데 말입니다. 룻이 자 여기 하는 본문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이소서. 그랬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
뭐요? 이거 결혼도 안 했는데 뭐 같이 잔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옷자락이다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 2장으로 가볼게요. 옷자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뭐하기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여기서 이 날개가 옷자락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의 날개, 보아스의 어떤 옷자락 이게 같은 단어라고요. 날개.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쉬러 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를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자락하고 날개 이것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이 11절 룻기 2장 12절의 그러한 말씀처럼 모압에서부터 떠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답하기를 원하고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옷자락 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답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안식이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렇게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가듯이 우리도 오르바처럼 모압의 어떤 백성과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세대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현재의 위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어떤 기업 안에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발견하고 여호와의 어떤 날개 그늘 아래 보아스의 어떤 옷자락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보아스의 어떤 그러한 손길을 의지하고 그렇게 삶을 사시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위치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위치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안식하고 또 복을 누리는 그래서 순종된 삶을 살면서 잘하였도다. 그래서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 되잖아요. 현숙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모두가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들을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